지나간 선택이 자꾸 마음을 무겁게 누르시나요? 부처님은 말씀했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무게가 아닌 지금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오늘은 평안으로 향하는 그 거울 속 여정을 함께 나눕니다. 해가 질 무렵 제자는 조용히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가끔은요, 지금처럼 조용한 순간이 더 괴롭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굴었을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마음을 붙잡습니다. 스승님은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그릇에 따라 담기는 모양이 달라지듯 과거를 담는 마음의 그릇이 지금 너의 삶을 만든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후회는 마치 물처럼 스며들어 잠잠했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그는 지나간 일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가족과의 다툼, 놓친 기회, 차마 건네지 못한 마지막 인사. 그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그 시간 앞에서 그는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너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너를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때 하지 못했던 다정함을 지금의 하루에 심어라.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천천히 적셨습니다. 자책이 아닌 다짐, 후회가 아닌 회복으로 그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 그 말을 못했지만 오늘 다른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건넬 수 있다. 그 작은 실천이 과거의 굳은 기억을 조금씩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내적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토대로 다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후회가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제자는 어느 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사람을 용서하는 건 조금씩 해내겠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부끄러웠던 선택, 무심했던 말, 돌아오지 못할 순간 앞에서 그는 매번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좀 더 따뜻할 수 있었는데. 스승님은 작은 돌을 하나 들어 연못에 툭 던졌습니다. 물결이 퍼졌다가 다시 고요해지는 순간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건 물결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그 물결이 고요해질 때까지 함께 머무는 일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후회의 물결을 애써 멈추려 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덮거나 바쁜 일상으로 잊으려 했지만 그 물결은 틈만 나면 다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물결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안아주듯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나는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을 모른 채 살지 않았다. 그 말들이 비난이 아닌 자비가 되었고, 자비는 그 자신에게 처음으로 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 속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너 자신이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그때의 자신을 꾸짖는 대신 다정히 껴안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있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 안에서 자신을 놓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놓음은 고요한 평안으로 마음을 조금씩 물들였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과의 후회, 마음속 응어리를 다루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후회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건 가족에게 남긴 마음입니다. 제자도 그랬습니다. 스승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가 마지막까지 모진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그의 눈엔 고여있던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후회는 사라진 인연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끝내 다하지 못한 사랑에 있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조용히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어머니와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했던 손, 잔소리 같던 말투, 눈으로 다 전하던 마음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것을. 사랑이 있었기에 지나간 말들이 아프고 사랑했기에 그 마지막 기회가 더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기억 속에 다정함을 새기면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날부터 제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한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이제라도 당신을 따뜻하게 기억할게요. 그 인사는 들리지 않아도 답이 없어도 그의 마음 안에서 무겁던 돌 하나를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후회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과하지 못한 말도, 건네지 못한 손길도 이제는 그리움 속에서 조용히 사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까라는 질문 속에서 평안을 찾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가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제자의 눈빛은 여전히 남아있는 무거운 기억의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은 마음을 묶는 밧줄과 같다. 되돌릴 수 없는 길에서 자꾸 발을 되짚게 하지.
하지만 기억하라. 그때의 너는 지금의 너가 아니었다. 그 말에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들,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 놓쳐버린 기회와 인연들을 자주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해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 질문은 끝없이 반복되었고, 현재의 삶조차 그 그림자 속에서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은 그 생각의 끈을 조용히 끊어주었습니다. 사람은 그 당시의 마음으로 그 당시의 선택을 한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의 나를 벌하지 마라. 그 말은 제자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숨결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고 그만큼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그 감정이 전부였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한 순간 후회는 짐이 아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평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평안은 잘못을 지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속에서 자신을 다시 품어주는 데서 온다. 제자는 이제 그 질문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간다면 다르게 했을까? 가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을 이젠 안아줄 수 있겠다는 조용한 다짐으로 마음을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무언가를 놓치고 사는 느낌, 그 아쉬움에서 평안을 찾는 길을 함께 나눕니다. 무언가를 놓쳤다는 느낌은 조용하지만 끈질깁니다. 제자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어딘가 부족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한 발 늦게, 한마디 덜하게,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머뭇거리던 기억이 많아요. 그는 말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이루어낸 것도 있지만 놓쳐온 것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스승님은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잎은 나무 위에 오래 있었지만 이제 땅에 닿았다. 그렇다고 잎의 삶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에 떨어질 뿐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 속에 고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가지지 못한 것, 놓쳐버린 순간 다른 사람의 성취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놓쳤는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지켜낸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상처받았지만, 따뜻함을 놓지 않았으며, 실패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놓친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낸 것, 그것이 너의 삶이다. 제자는 이제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가 보다
무엇을 지켜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그 안에서 애썼고 지금 이 자리에 도착해 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과거의 나를 자주 부끄러워하게 되는 마음을 불교적 통찰로 품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가끔은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자도 그런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참 유치하고 어리석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였다는 게 창피합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연못 위에 떨어진 나뭇잎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잎은 봄에 푸르고 가을에 붉다. 푸르던 잎이 붉어진 걸 부끄러워하지 않듯 너의 과거도 지나야 지금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실수 많던 시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던 날들, 자신의 욕심과 자만으로 인연을 놓쳤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지우고 싶은 장면처럼 자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잘못한 기억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달라진 나가 그때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자기 과거를 꾸짖는 대신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땐 몰랐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 그 말들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변화해온 자신의 시간을 있는 그대로 품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성숙의 증거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과거의 나를 덮으려 하지 않고 그 사람 위에 지금의 자신을 천천히 얹어갑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평안을 원하지만 자꾸 감정이 요동치는 자신, 그 흔들림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지를 다룹니다. 스승님, 저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감정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리 약할까? 제자의 눈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불빛 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은 흔들린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불을 꺼뜨리진 않는다. 너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흔들림은 평안을 잃은 게 아니라 평안으로 가는 길을 지나는 중일 뿐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안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애써 억누르거나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평안은 고요함이라고 믿었기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화를 느끼면서도 그 화를 밀어내지 않고 불안할 때는 그 감정을 조용히 옆에 두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또 흔들리는구나. 괜찮다. 지금도 지나가는 중이다. 그 단순한 인정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자리를 지키는 힘을 키워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흔들린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흔들리며 지켜낸 마음이 참된 평안을 만든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그 감정과 함께 숨 쉬며 천천히 중심을 회복해 갑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그 흔들림 안에서도 조용한 평안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다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기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냥 다 잊고 싶습니다. 후회도 상처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자꾸 저를 붙잡습니다. 잊으려고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에요. 스승님은 말없이 낙엽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바람에 흩날리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내 안에 머무는 기억도 그저 흐르게 두어라. 흘러간 물이 다시 흐르지 않듯 기억도 흘러가야 너를 덜 아프게 한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침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기억을 지우려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애써 다른 일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억은 더 또렷하게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잊으려 하지 않고 기억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던 말, 부끄러웠던 상황, 마음속에 오래 남은 후회들을 그냥 한 장면처럼 떠올린 뒤 조용히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그래, 너도 내 일부였구나. 이제 흘러가도 괜찮다. 그 수용은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기억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든 다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삶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며 그 기억 위에 새로운 다정함을 덧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덧입힘이 조용한 평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죽음이나 이별로 인해 남겨진 마음들을 불교의 통찰로 따뜻하게 위로하는 시간을 나눕니다. 죽음이나 이별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제자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끼던 일을 떠나보낸 후 그는 말없이 오래도록 말을 잃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갑자기 이별할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웃어줄 걸.
더 따뜻하게 대할 걸. 왜 그땐 그렇게 무심했을까요? 부처님은 작은 연꽃씨 하나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도 언젠가는 싹을 틔운다. 이별은 끝이 아니다. 그 마음이 기억 속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 무심코 넘겼던 하루들, 언제나 있을 줄만 알았던 그 사람과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별 후에야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 작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이름을 마음속에 한번 불러보고 작은 기도처럼 이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남긴 따뜻함은 오늘도 내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이별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별을 붙잡고 있을 때 무너진다.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제자는 이제 그 사람을 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 속에 새로운 다정함을 더하며 그 인연을 조용히 살아있는 하루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는 아프지 않을 순 없지만 더는 무겁지만도 않다는 걸 그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는 마지막입니다. 후회와 이별, 흔들림을 지나 끝내 평안을 품는 마음의 마무리를 함께 전하겠습니다. 제자는 어느 저녁 해가 지는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후회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예전엔 후회가 저를 붙잡았는데 지금은 그 후회 덕분에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아무 일 없을 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겪은 마음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이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게 됐습니다. 후회는 잘못된 삶의 흔적이 아니라 더 나은 마음을 향해 살아온 시간의 반증이라는 것을. 그가 걸어온 모든 선택, 때로는 부족했던 말과 행동, 무너졌던 감정까지도 모두 그를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소중한 발자국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후회를 품에 안은 채 하루를 더 다정하게 살았습니다. 지나간 것들을 붙잡지 않고 지금 여기를 더 깊이 마주하며 삶을 새롭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 아니라 후회를 넘어서 다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마음이 평안이다. 그리고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지난 시간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부드러운 문턱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